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냐면요. 전도사님 오늘 선보러 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매일 같은 옷만 입고 다니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특히 심지어 유년부에 예원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이는 매일 저를 보면 왜 똑같은 거 매일 입냐 이렇게 볼 때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참아냈지만 오늘 특별히 금요예배 첫 설교로 하나님께 선물 받은 새 옷을 입고 왔습니다. 많이 떨리지만 박수 칠 일인가요? 많이 떨리지만 떨고 있는 게 보이시죠? 많이 떨리지만 담대하게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 시절 이맘때쯤에 다니던 교회에서 청소년 캠프를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중등부랑 고등부가 같이 함께하는 교회여서 고등학생이었던 오빠도 저랑 같이 캠프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게 이미 너무 즐거웠고 또 캠프도 기대함으로 갔기 때문에 가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수련회를 마치게 되었어요. 이제 수련회가 다 마무리가 되어서 차량 운행을 해주시는 집사님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오빠도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즐겁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둘 다 막 큰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도 즐겁게 있었는데 차에서 내리고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계단에 들어서자마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싸움이 일어났는지 기억은 나질 않지만 분명히 정말 사소한 이유였고 그렇게 저희는 집에 들어가서 각자 방으로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리라. 분명 청소년 캠프로 은혜를 받아서 악한 영이 떠나갔지만 어느 순간 그 악한 영은 다시 돌아오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은혜 받으러 오신 성도님들께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오늘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있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가겠지만 함께 인사해 볼까요? 더 큰 게 온답니다. 더 큰 게 온답니다. 네. 회개를 해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번 같은 일에 넘어지고 죄 짓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큐티하는 방 하나가 있는데요. 큐티방 방학 전에 이제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지켜나갈 것들을 결심을 해요. 한 번의 방학이 끝나고 또 다른 방학이 왔습니다. 또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 결심이 지난 방학 때와 똑같은 겁니다. 저도 똑같은 결심이었습니다. 왜 반복되는 결심과 변하지 않는 삶일까요? 제가 충일교회에 온 2019년 11월부터 약 4년째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마음만으로 다이어트가 가능했다면 벌써 끝났을 건데 어느 날 또 다이어트가 결심되어서 갑자기 막 다시 굶고 싶어지는 거예요. 살을 빼고 싶어서. 특히 고난주간 이러한 현상이 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인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핑계로 기도는 하지 않고 굶기만 이제 하는 거죠. 고난주간을 핑계 삼아서 다시 굶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가 되던 날이었는데 3일을 굶어보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온몸에 힘이 쫙쫙 빠집니다. 그래도 버텨서 그런 상태로 이제 저녁까지 참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원룸이라서 부엌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부엌 쪽을 딱 어쩌다가 보게 됐는데 불닭볶음면이 있는 거예요. 시간은 이제 밤 9시가 지난 상태였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는 제가 뭐를 막 해먹는 성격은 아닌데 정말 막 귀신 들린 것처럼 컵라면도 아닌 봉지 라면을 뜯어서 물을 막 끓이고 있고 라면을 풀고 있고 신나게 막 불닭볶음면을 먹었습니다. 과자까지 뜯어 먹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것처럼 또 막 금주 이런 거에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짓말이 뭔지 아시나요? 공감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내가 내일 또 마시면 사람이 아니라 개다. 네. 제 지인 중에는 사람이 아닌 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또 금주를 결심했지만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그 결심이 이어지지 못하는 약한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결심과 실패의 반복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결심하지만 다시 죄짓게 되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연약한 상태로 인해서 내보내졌던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악한 영이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자신들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참 자존심 상해야 될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가지고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또한 나의 약한 의지를 알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유혹에 넘어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악한 영들도 아무 곳에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12장 4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와보니, 여기에서 보다의 원어는 휴리스코, 발견하다는 의미를 지닌 동사인데 이 앞절의 43절에서 같은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쉴 곳을 얻지 못하고라고 한 그 의미는 쉴 곳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이 마태가 같은 원어를 사용한 이유는 더욱 선명하게 비교하기 위함인데, 더러운 영이 광야 물 없는 곳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 휴식을 그가 거주했던 사람의 정돈된 상태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휴식을 사람의 마음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간 그곳은 중립적인 상태일 것인데 바로 그 상태로 비어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혹에 넘어갈 상태임을 발견하고 다시 악한 영이 깃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배했고 그 은혜로 만족되지만 그걸로 끝이라면, 혹은 우리의 의지가 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결국 다시 악한 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해야 하는, 매일 매시간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우리는 그 악한 영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심을 하지만 결국엔 우리 마음을 제대로 채워넣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매일 큐티해야 함을 깨닫고 또 새벽을 깨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오히려 핑계될 그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4년째 다이어트를 하지만 강신명 목사님이 저를 꼬셔준다면 바로 밥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저의 모습과 비슷한 우리의 신앙일 것입니다. 신종 문따기 영상인데요.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누군가 무단 침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틈으로 철사를 넣어서 문고리를 당기려고도 했는데 경찰이 지문을 채취해서 쫓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현관문 틈새로 기다란 철사가 불쑥 들어옵니다. 둥글게 만든 고리에 문 손잡이가 걸립니다. 아래로 당기는데 고리가 빠지자 다시 걸어보려 시도합니다. 도둑들이 점점 다양한 방법으로 문 따기를 시도합니다. 옛날에는 그 우유 넣는 구멍으로 기계를 넣어서 문을 따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방금 본 영상의 피해 여성은 고민 끝에 철사가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문 손잡이에 페트병 2개를 둘러서 붙여놓았다고 해요. 이런 일을 겪은 사람으로서 더욱 철저한 보안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홈캠도 설치하고 보안에 힘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집만 보안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도 보안을 합니다. 사생활 보호 필름이라고 아시나요? 정면으로 봤을 때는 잘 보이는 핸드폰이 사선이나 측면에서 보면은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필름인데
어떤 분이 제가 핸드폰 하는 거를 보면서 꺼진 핸드폰으로 뭘 그렇게 하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생활 보호 필름으로 이제 붙여놔서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합니다. 도둑이 들지 몰라서 제대로 보완하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도둑이 들지를 알면서도 보완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도둑이 들어서 사람이 다쳐도, 도둑이 들어서 모든 물건이 부서지고 훔쳐져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 과장해서 말한다면 다 훔쳐가도 상관없고 오히려 훔쳐가 주기를 원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의 상태는 어떻게 보완하고 계신가요? 각자의 마음을 악한 영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고 계십니까?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특히 은혜로 충만하여 결심했지만 쉽게 흔들릴 연약한 그 분명히 악한 영이 틈타고 있을 텐데 그거를 알면서도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물질적인 부분, 나와 관계되어 이기적으로 생각되는 마음 또는 자존심, 경쟁의식과 같은 나의 연약한 부분에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며 나를 소유하는 그 악하고 더러운 영에게 나 자신을 그냥 내어주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는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보다 악한 영에게 상황을 내어주며 알면서도 그냥 내 의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국 나를 그냥 악한 영에게 내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예배 때는 충만했지만 다시 이전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배와 삶이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반복하며 살아가면 안 될까? 예배와 삶이 조금은 분리되면 안 될까? 주일 예배만 드리면 안 될까?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실까요? 저도 그런 삶이 조금은 부러웠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집중해서 그냥 본 예배만 딱 드리고 여유가 된다면 그 선에서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평일에는 그냥 내 이익은 챙기되 남들에게는 피해만 끼치지 않는 정도로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삶. 혹시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 이런 삶이 부럽지 않으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역시 권사님. 다들 이 마음 가운데 한켠에는 그러한 삶을 부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하는 이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서 악한 영이 자유롭게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세대를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요청으로 시작되어진 것인데요. 마태복음 13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12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표적 보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적을 원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할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심판때에 정죄당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정죄당하나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리고 남방 여왕에게로부터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만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더 좋은 것을 받고 들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기적만을 원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만을 위함이 아닌 그에게 있는 모든 지혜를 보고 듣고 알고 배우기 위해 유대 땅으로 가장 멀리 떨어졌던 곳에서 온 남방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도 더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고 계신 그분이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적대감으로 표적이나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같은 이 악한 세대가 되어서 정죄받게 될 가능성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리고 남방 여왕처럼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 보겠다가 아닌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기적만을 꿈꾸며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며 말씀을 들으나 배우려 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을 온전하게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려 할 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악한 세대가 될 수 있음을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조로 섬겨주실 선생님들께서도 빠르게 섭외가 되었고, 또 준비하는 중간에 유치부 단합회도 다녀오고, 그런데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 아시나요? 돈을 벌기 위해 병든 아내를 두고 일하러 이제 나간 그 김첨지가 그날따라 유독 손님이 너무 많아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오늘따라 돈을 잘 벌게 된 것에 불길함을 이제 느끼고, 그 불길함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친구와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이제 아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설렁탕을 사서 아내에게로 돌아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야기는 김첨지의 마지막 대사로 끝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계실 텐데요.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성경학교 준비 기간 너무나도 잘 진행되는 일정에 저는 감사하면서도 김첨지와 같은 좀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운이 좋더니만 갑자기 유치부에서 코로나가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모여서 부모님들과 기도하기로 했던 일정들, 선생님들께서 모여서 기도하기로 한 그 일정이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악한 세대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외쳤었지만 이러한 상황이 되었었을 때 참 죄송하지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고 기도를 그냥 쉬고자 했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 오히려 편하게 쉴 좋은 핑계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잠깐의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깨닫고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이었기에 의지를 깨워가면서 싸웠지만 하지만 일상에서는, 개인적인 삶에서는 더욱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믿음의 삶을 더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 귀신이 아니라 7 귀신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12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서 믿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 그 세대의 비어있는 마음에 더 악한 귀신 7이 준비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삶을 어떻게 망가뜨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날에 차 상태가 좋지 않아서 카센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카센터 집사님께서 차를 점검하기 위해 온 어떤 분에게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차가 수리되는 동안에 사무실 안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는 중에 소개를 받고 아까 인사했던 그분이 다시 와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 좀 당황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그분은 수안보 쪽에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곤 갑자기 회사에서 겪고 있는 억울한 사연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상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교회도 잘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억울한 일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싫고 그냥 남들처럼 살고 싶은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교회도 뭐고 정말 악한 영이 틈타기 좋은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그때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사라고 하지만 나이도 어리고 처음 뵙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다가 어떠한 말씀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그냥 마음을 아파하며 그 이야기를 그저 들어드리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의 눈가에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을 내가 다 맞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도망가고 싶었는데 앞에 커다란 분이 다 그 화살을 맞고 나는 몇 개만 맞고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사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과 삶을 지켜내기 너무 힘들어하는 나를 이미 예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악한 영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조차 그것을 알지 못해서 악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게 악한 세대가 되지 않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크고 더러운 악한 영 뒤에 나를 그래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를 보여주신 큰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의지로 인해서 죄의 고백과 또 죄악이, 그리고 결심과 실패가 반복되고 열심히 식어지기도 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신 그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을 때,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중립적이었던 그 비어있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져서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자신들이 쉴 곳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틈탈 악한 영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뒤에 더 크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함께 겪어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